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계속하여 연못물을 천사가 한번 동해주면, 동한다는 이야기는 막 흔들흔들 한다는 이야기, 흔들흔들 해주면 선착순 한 명만 치료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천사가 한 번쯤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연못에서 선녀들이 목욕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파생돼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천사가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시간을 안 정해줍니다. 시간을 정해주었으면 그 연못 앞에 기다려가지고 딱 시간표를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면 그때 요이 똥 하고 들어갈 텐데 그걸 정해주지 않은 어느 때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연못물을 확 휘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쪽 동네 사람들 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착순 한 명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한 명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도 들어가냐 그러면 누가 데리고 들어가 주는 사람도 어쨌든 누가 들쳐 업거나 막 아들이 어떻게 끌고 가거나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병들었다 그래서 선착순 한 명까지만 치료됩니다. 그런 사건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만났으니까 최소한은 그냥 너무 최대치 잡으면 38년 동안 거기서 선착순 1등을 못 해버렸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10년 동안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병자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 나를 떼매고 가가지고 나를 선착순 한 명에 넣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직까지 병들어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가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럽니다.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의 현실은 이해합니다. 어떤 현실이냐 그러면 선착순 한 명이 못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누가 데리고 가거나 업고 가거나 아니면 몸이 건강해요. 다리는 멀쩡한데 팔만 안 좋아요. 달리기에 굉장히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다리에 문제 있든지 간에 어쨌든지 선착순 하는데 달리기를 먼저 해가지고 가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그 현실 문제는 이해하지만 실상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능동성과 수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넣어주기를 바랬어요. 환경의 문제. 누군가가 넣어주면 내가 치료될 텐데 누군가가 안 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 해줘요. 회개는 복음을 누리는 축복된 열쇠입니다. 회개는 십자가의 권능이 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말하자면 내가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내가 접한 다음에 비판 안 해야지. 그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비판 안 하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생활을 보면 그대로 비판이 나와요.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비판하는 것이 죄다는 것에 내가 동의를 한 거예요. 맞아요. 비판하는 것이 죄라며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죄를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고치고 싶어가지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것은 고쳐져요. 여보, 왜 이리 오늘 밥이 대 이렇게 하지 마. 대밥으로 맞을래? 남편이 협박을 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오늘은 진밥을 해줄게. 그건 고쳐져요. 신경을 잘 써가지고 물을 좀 더 넣어가지고 죽을 끓여버려도 되는 것이에요. 된 밥을 안 만들고 그건 고쳐지지만 내 몸과 마음이 죄로 물들고 몸에 죄가 젖어버리고 습관이 젖어버린 것은 내가 결심한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주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절대 입에서 좋은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은 안 하고 쓸데없는 말은 안 하고 입에서 정말로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찬양만 하고 감사만 하고 불평은 안 하고 원망은 안 하고 신경질은 안 내고 하리라 하라고 작정을 해보세요. 내일부터 이루어지면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평상시에 그게 문제가 없는 사람. 평상시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미 말씀을 들을 때부터 내가 지켜왔나이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저의 근원적인 죄들인데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죄다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하고 나아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실상 그런 회개는 율법에 따른 회개에 가까워요. 율법에 따른 회개에 가까워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도 반드시 예수님이 없이는 말씀을 안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다시요. 주님과 함께가 아니면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는 신자들은 말씀 제가 꼭 읽어야 됩니다. 꼭 읽지 마라 그랬다 하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비판하는 게 죄구나. 안 해야지. 그런 것은 주님과 함께 안 읽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으면 기본적으로는 내 비판하는 삶이 빛 가운데 드러나야 돼. 비판하는 삶, 헤아리는 삶, 정죄하는 삶, 스스로를 정죄하든지 가족을 정죄하든지 밖에서는 안 그래도 안에는 또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안에서는 꼴 보기 싫은 일을 겪으면은 와, 왜 저럴까? 왜 사람이 언제 될까? 사람이거든요. 물론 사람답게 못 살아서 그렇지. 언제 사람이 될까? 나는 딱 헤아린 것이에요. 내 그 삶이 다는 아니더라도 보여야 돼. 너무 다 보여버리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는 내 믿음의 수준만큼만 보이게 합니다. 적당히 못된 사람으로 보이게 해야지 그냥 완전히 못된 내가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셔요. 그 고백은 불신자일 때가 아니라 초신자일 때도 아니고 사도일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걸 보이게 하셔요. 우리한테 그걸 보이게 해버리면 우리는 그 안에도 참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죽겠는데 그걸 보여버리면 이제 썩을 놈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고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나더라도 사실 일부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비판죄를 내가 지었어. 이제 안 지어야지 하면 나는 율법으로 사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안 지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까지 결론은 맞지만 문제는 안 짓는 원동력이 뭐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고 살아왔던 내 과거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현재의 내 그 비판하는 삶 아침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던 그 삶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읽으면 비판하는 것이 심각한 죄구나. 그리고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비판을 이길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주님과 함께 읽는 거예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줄어들고 힘이 약해져요. 비판하는 힘이, 죄의 힘이 약해져요. 내가 비판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 힘이 약해져요. 이게. 그게 주님과 함께 읽는 것이. 그렇게 읽지 않는 분들은 유감스럽게 내 몸에 복음으로 살기보다는 율법으로 사는 게 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네 죄 지었잖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한편으로 다른 말로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읽는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영적 진리 말고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걸 내 마음에서 진리를 붙잡음으로 지금 믿고 있느냐 하는 역동성 속에서 그 능동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나를 가만히 벌리고 있어도 나를 깨끗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안 벌어집니다.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뷔페를 구경하면 배부를 거야. 구경만 하다 오십시오. 배 안 부릅니다. 롯데마트, 이마트에 가면 음식을 딱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만들어서 놔둡니다. 구경만 열심히 해보십시오. 배 안 부르고 시간만 흘러가면 배고파 죽습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능동성을 가져, 능동성, 내가 적극성, 이것이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접하고 내가 비판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아래서 깨닫게 되어지면 비판은 내게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잃기 시작해요. 그 전같이 이렇게 막 비판하거나 정죄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제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본래 그렇게 우리에게 먹으라고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 없이 또 다른 율법이에요. 신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셔서 산상수훈처럼 또 다르게 하신 율법. 구약에는 사람을 살인하는 자가 살인하는 것이 칼로 찔러 죽여야지, 돌로 쳐서 죽여야지 살인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거다. 아이고 환장하겠네. 왜냐하면 너무나 내가 많이 미워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할까? 아마 미워한 사람을 세면 한 타스가 넘을 텐데, 20명, 50명이 넘을 텐데, 그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미워 안 하고 살아야지. 미워한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움이 내 삶의 특징이 안 된 사람은 미워 안 하는 것은 자신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다른 부분에 걸린다는 것이. 본래가 율법은 그래요. 한 말씀만 어겨도 모든 게 어긴 게 되는 것이. 율법은 한 말씀만 어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산상순도 마찬가지예요. 한 말씀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본래가 그렇습니다. 내가 도둑질도 안 했어요. 사기도 안 쳤어요. 거짓말도 안 했어요. 사람만 10명 찔러 죽였어요. 다른 거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니, 10명 죽였으니까 살인마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난 살인도 안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거짓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강도질만 했어요. 그러면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이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결국은 누구든지 간에 죄 아래 있다고 율법은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율법을 통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짐만 될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렇게 살면 이제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비교하면 돼요. 나보다 못 믿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분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돼요. 비교하면 내가 안심이 돼요. 저 집사님 헌금 생활 안 하는데 나는 하고, 저 집사님 보니까 주정헌금도 안 내는데 난 주정헌금하고, 나는 11조 내는데 저분 안 내네? 그러면 나는 좋아요. 그 다음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 저런 분들은 주일날만 나오는데 나는 금요일도 나가지, 수요일도 나가지, 새벽기도 나가지, 셀예배도 나가지.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기도생활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기도생활 30분씩 막 해요. 이틀에 30분 아니면 하루에 30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심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바른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신이 결심하고 무너지고 결심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사실 성경 보다가 이제 결심하기를 포기해버리죠. 원체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작심을 하죠. 기도하라는 좋은 설교를 들었다. 작심을 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는데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설교하는 저도 안 되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주님이 없이 내 혼자 그냥 결심하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율법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향을 가집니다. 굉장히 화인맞고 굉장히 강팍한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소수는. 그런 사람은 그냥 많이 망치에다가 깨고 호두를 깨는 것처럼 그냥 막 쫓아버려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게 좀 되고, 그런 화인 맞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 속에 들어가요. 왜냐 그러면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기능을 해요.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기능을 하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고, 그 양심이 예민하게 심각하게 안 좋은 쪽으로 기능하면 사람하고 대화만 하고 와도 후회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10년 이상을 누구하고만 대화를 하고 나면 들어왔으면 후회가 돼요. 항상. 내가 왜 거기에서 그 말을 했을까? 거기에서 나는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했지? 내 행동에서 왜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귀담아 안 들었지? 하는 등등의 후회를 오래 하고 살았어요. 한 10년을 넘게 그랬어요. 10년을 넘게. 그래서 제가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을 즐겨했어요. 만나면 제가 실수를 해요. 제가 보기에. 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농악 그걸 했어요. 농악. 북치고 장구치기를 좋아하니까 실제로 농악을 했어요. 농악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꽹과를 배워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꽹과를 배웠더니 시끄럽다고 북으로 내려가라 그러더라고. 이게 서열이 있어요. 또 농악을 해도. 이제 최고 고수가 하는 것이 꽹과를 잡는 거예요. 리더거든요. 그 다음 아래 단계가 북이에요. 북을 열심히 쳤더니 시끄럽다고. 아니 북이 아니에요. 북 위에 장구가 있어. 장구를 쳤더니 장단을 못 맞춘다고 내려가라 그러더라고. 당연히 음악가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장구를 좀 했더니 북으로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북은 좀 쉬워요. 북을 했더니 나중에 소고로 가라 그러더라고. 갖고 농악에서 소고를 쳤어요. 소고는 오거든요. 왜 아무것도 알 게 없는 사람이 치는 게 소고예요. 갖고 몇 단계를 쭉쭉쭉 쫓겨나가지고 결국 소고만 쳤어요. 소고만. 꽹과리도 좀 배우고 당연히 좀 배웠는데 그게 사실은 음악가로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악가 출신인데 농악에는 소질이 없는갑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끊임없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양심에 의하여 자꾸만 율법으로 달려갑니다. 양심은 그래요. 양심은 율법으로 자꾸만 달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양심을 통해서 자꾸만 내 스스로든 성경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도 내 안에서 자책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양심이 정말로 민감하게 기능을 해버리면 나타나는 게 우울증 같은 거예요. 우울증 같은 게 양심이 민감하게 병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작용을 해버리면 아무 때나 띠띠띠띠띠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삑삑삑삑 그러고 이제 고장났다 그런 것이. 그렇게 고장이 나버릴 수가 있어요. 심각하게 고장나면 우울증하고 다르지만 참소. 자기를 계속 저주하고 자기를 막 헐뜯고 자기를 책망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취미생활이 뭡니까? 그러면 참치 친구 참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맨날 쥐어뜯고 한참 한 30분 쥐어뜯으면 마음이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지나다가 또 다음날 되면 또 건수를 찾아가지고 실컷 쥐어뜯어요. 쥐어뜯어도 안 되면 자기가 얼마나 서러운가를 묵상을 해요. 내가 얼마나 짠한가, 내가 얼마나 불쌍한가, 내가 얼마나 짠하고 서럽고 불쌍고 가엾고 그런가. 그리고 묵상을 한참 하고 나면 마음이 풀려요. 그 취미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패턴을 가진 분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저 자신을 샅샅이 훑었어요. 그 말한 것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 공부할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기억이 잘 나요. 야, 이상하대요, 그거. 영어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누구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실수를 했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잘못해서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가? 생각을 했는데 마귀 장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우리 양심을 사람은 가지고 있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했어요. 율법 중심으로 살도록 법은 다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율법적인 성향으로 자꾸 이끌어가 버려요. 실제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번역되지만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트레인 훈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최고의 큰 경건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내 영혼으로 마음으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만나고 나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훈련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다녔던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정말로 율법적으로 잘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더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은 이제 내가 근다고 담임 목사님이 나를 수동적인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말씀을 듣고 들을 때도 좋은 건 내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 걸러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동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복음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질 않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수동적인 삶 속에 살아가요. 기도의 가장 수동적인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식당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 같지만요. 주님께서 하신 아버지의 뜻대로는 알고 하신 거예요. 알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뜻대로 이런 거 골치 아파져. 그런 분들 식당에 가면 뭐 먹으랍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요. 저는 진짜 아무거나요 싫어합니다. 굉장히 그 사람 뱃속에 있는 수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거나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시켜요. 아내가 시키거나 누가 남편이 시키거나 그래요. 갖고 왔어요. 맛없으면. 뭐라 그러죠? 짜증나고 성질 내죠. 아이 똑바로 시키지 그랬냐고. 그거 지가 고르지. 근데 먹을 때 되면 아무거나요 그래요.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물론 그까지 짜증내는 사람은 드물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거나요 그러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은 삶의 패턴이 뭐냐 그러면 선택하는 것을 싫어하고 선택하는 것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옷 고를 때 되면 누구를 모시고 가요? 엄마를 모시고 가요. 예를 들어 엄마랑 같이 가자고. 응?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뭐가 어울려? 나 이 색깔이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그래 좋아 이 색깔 어울리네? 갖고 입고 갔는데 학교에 친구가 안 어울린다. 네가 요정이냐? 네가 사오정이냐? 그러면 이제 그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엄마 이거 친구들이 이거 안 어울린다 그랬어. 엄마가 이거 어울린다는 것을 조언해준 거 아니에요. 조언해준 거. 그걸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말해준 걸 갖다가 자기가 선택해놓고 또 그런 사람이 귀가 얇거든요. 특징이 귀가 얇아. 수동적인 사람은 귀가 얇아. 왜? 귀가 얇아야 돼요. 능동적인 사람은 똥꼬집이 셀지 몰라도 귀는 안 얇아요. 이게 수동적인 사람은 귀가 얇아요. 딴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면 쏙 따라가요.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능동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조언했더라도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선택하니까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른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죄를 내가 지었다. 그럼 그 죄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내 책임입니다 그래야지. 그래 내 피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죄를 가지고 가서 오살을 놈을 만나가지고 오살을 놈은 썩을 놈을 이야기합니다. 죽일 놈을 이야기합니다. 사기꾼 하나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 그래 내가 그 사기꾼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럼 제 죄는요? 그러게 말이다. 너 죄는 다음에 가지고 온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한다 그래놓고 그 뱃속 안에 있는 것은 환경이 좋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서로 돈 때문에 그랬다 할지라도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왜냐하면 그러면 돈 때문에 그랬다 그래도 10년 전부터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돈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돈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풀었을 테니까. 3년 전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지금 현재 3년 후인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라고 말할 일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결국은 사실은 내 문제거든요.
나는 지금 현실만 본 다음에 돈 때문에 아니면 잘못 만났어요. 그러면 처녀 때부터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 잘 고를 거 아니에요. 눈이 열려가지고. 그것도 내 책임인 것을 운명론적으로 돌려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해. 그런 수동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원망이다. 원망. 원망은 누구 탓이요 하는 원망을 가져요. 그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별로 안 돼요. 해결이 별로 안 돼요. 원망이라는 것은 내 탓이 아니다는 거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다는 거거든요. 본래 원망을 먼저 가시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가시셨어요. 제 할아버지는 아담 할아버지신데 어느 날 선악과를 잡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 먹었냐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 맞아요. 위쫙 올라간 꼭대기 바로 할아버지. 근데 뭐 먹었냐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와 할머니한테 또 물었어요. 네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뱀이 먹으라 해가지고 먹었는데요. 그래? 그리고 이제 뱀 한 따까리, 할머니 한 따까리, 아담 한 따까리, 그래가 할아버지 한 따까리 그래가지고 우리까지 이제 그 따까리가 내려왔어. 하고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고 범죄자로 태어나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같이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진리를 로마서에서는 6장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을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죄가 몸 안에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는 명백하게 아주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역사해요? 신자에게 역사하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 안에가 육체의 소욕과 육체는 죄의 욕망, 죄의 소욕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이끄시는 소욕이 함께 충돌한다는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약하고 죄가 이끄는 것은 강해서 그리 따라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철저하게 있는 소극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소극성.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회개는 제가 아까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자체가 결국은 회개의 어떤 요소는 행동을 고치는 요소가 있어요. 내가 사기치고 살아가면은 사기를 안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기를 계속 치면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런데 그런 것은 드문 이야기. 그것은 내가 대부분 사기를 내가 한다. 그걸로 돈 벌고 산다는 것은 내가 멈출 수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근심을 내가 하고 살아왔다. 근데 그것은 내가 멈추려고 작정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다. 의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멈추려 해도 쉽진 않은 이야기예요. 내 안에 더 깊이 있는 죄의 뿌리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솔직히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고민했던 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뻥이에요. 뻥이 뭐냐 그러면 과장, 살을 더 붙이는 것. 제가 말에 살을 붙이는 습관을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랬어요. 왜 나는 말을 살을 붙이고 내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약간 이렇게 틀어버리지 사건과 일을 약간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나는 나쁜 놈이 아닌 것처럼 약간 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당신 책이 몇 권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500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700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0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몇 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제 500권 가지고 있을 때 되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700권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1000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물어보면 1500권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난 1500권을 제가 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몇 권 가지고 있냐? 그러면 1700권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급수가 점점 급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2000권 가지고 있을 때 몇 권 가지고 있냐고 2300권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에 있어서 말을 이렇게 더 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야 되겠다. 왜 과장이 좀 있을까? 왜 자꾸만 포장을 하고 뻥을 치지 내가? 안 그래야 되겠다. 근데 또 그러고 있어요. 안 그래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대화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또 그러고 있어요. 말이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데요, 제가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해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오랜 세월 고쳐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것을, 그래서 죄의 근원적인 부분들은 별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냥 위에 열매들에 대한 부분은 열매는 따버리면 되잖아요. 열매는 따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가 있으면, 뭔가 열매가 있으면 소나무, 솔방울이 있으면 솔방울 따버리면 되거든요. 솔방울을 따는 건 쉬운데 그 소나무를 갖다 뿌리채 캐버리는 것은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것처럼 뿌리가 되는 죄들은 사실은 처리가 안 돼요. 겉만 우리 생각하기에 내 의지로, 내 결심함으로, 내 작정함으로 죄가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죄의 본질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또한 실제의 삶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죄를 처리해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내가 마음 먹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사람이 하는 회개라는 것은, 회개 자체가 복음의 통로고 복음의 능력의 통로. 비유하자면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를 지금 한참 목이 마르고 그냥 한 더운 여름날에, 옛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되면 수도꼭지가 있었잖아요. 학교에 이럴 때. 그러면 그 목이 막 말라가지고 수도꼭지를 탁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 옆에 걸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걸 틀었는데 물이 콸콸콸 나오죠. 시원하게 마시는 거예요. 수도꼭지처럼 틀면 물이 나와서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그런 통로가 되는 게 회개거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제가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많이 설교를 해오고 가르쳐 오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실제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는 단지 죄에 대한 인정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동의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경우는 수동성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죄에 대한 인정만, 동의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회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내가 더러운 사람인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또 샤워하고 또 샤워하고 그럼 더 깨끗해져 가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더 깨끗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 곤란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 제가 짜증이 많이 나는데 언제까지 회개기도 해야지 이게 없어집니까? 해결될까요? 그런 사람은 지금 뭘 모르고 계시는 분이에요. 회개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시는 이야기. 실제로 자기가 짜증을 내고 있는데 짜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짜증이 줄어들어가고 없어져 가는 걸 실제로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그냥 조금 더 하면 이제 깔끔해지겠네. 청소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저희 집 아파트 24평 청소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청소가 끝날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도대체 자기 청소하는 걸. 때 되면 끝나죠. 아니, 목사님, 24평인데요 3일째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가 하나도 안 되네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상한가벼요.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를 잘하고 있으면 금방 끝날 거야. 24평이면 50평도 누구는 잘하던데. 시어머니가. 그런데 청소를 자기가 죄의 회개에는 내 깨끗함을 받는 건데,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깨끗함을 실제로 누리고 얻는 건데, 마귀 역사를 떠나가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회개를 열심히 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목욕탕에서 전화하는, 목사님, 때를 벗기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깨끗해질까요? 그러면 잘 열심히 벗기십시오. 그러죠. 때를 열심히 벗기십시오. 3시간 뒤에 전화 왔어요.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더러워요. 그러면은 수세미나 사포를 갖다가 문대세요. 3시간 뒤에 또 전화 왔어요. 그래도 아직도 더러워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데, 아마 정신과 쪽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실제로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나요. 그냥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하게 나를 바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바꿨어요. 그렇게 해야 될 요소와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심과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심과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통하고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구약시대에도 내가 죄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다가 소의 머리 안수했어요. 그리고 안수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수할 때 너 죄가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그러면 그게 실제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농담으로 했을까요? 실제적이었어요. 문제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지만 죄가 안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 의식으로 만들었지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안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내 죄 지은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무죄가 되고 짐승은 유죄가 돼가지고 내가 짐승을 칼로 죽여버리는 건데 무죄가 유죄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 대신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가 넘어갔으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안수해놓고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율법적인 거예요. 의식적인 거예요. 그런 것에 불구하고 실제로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나는 유죄고 양이나 염소는 무죄예요. 근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 흘려가지고 피 뿌리면 된다고. 피 뿌려도 안 됩니다. 그 피는 안 되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가 가증하다 그런 것이. 가증하다 그런 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최소한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제사했으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물으셔야 되는데 내 대신 그냥 천지 만물에 짐승을 주셔가지고 걔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걔를 갖다 죽이고 걔가 멍멍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양을 이야기하고 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죄도 없는데 걔네들을 나 대신 죽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동물 애호론자가 아니십니다. 괜히 요즘에 아주 그냥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사람은 동물 보호한다, 자연 보호한다, 정신 나간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호 안 하십니다. 그거 보호하셨으면 노아 홍수 사건 때 동물들 안 죽이셨습니다. 싸그리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죄로 인하여 짐승은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땅은 망해왔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동물 애호론자 아니셔요. 나중에 이 땅의 짐승도 이제 천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싹 정리하셔버려요. 싹 정리하시고 다 새롭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회개할 때 나아갈 때에 첫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 가운데 그걸 가지고 나아가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의지력이 아닙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정신력도 아니고 내 결심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신념도 아니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100%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피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첫 번째 것. 두 번째는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100% 내가 져야지요. 내가 져야 돼. 환경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누구는 상관없이 내가 죄를 100% 져야 돼요. 그리고 나아갈 때 내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 근데 안에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100%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이고 저 양반이 나를 짜증나게 했으니까 내가 짜증낸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그건 이제 그분이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막 그런 노래 아니? 근데 입장을 바꿔놓으면 목사님 나처럼 성질 안 낼 거냐고. 입장 바꿔놓으면 저도 성질 내죠. 당연하죠. 그만한 잔소리죠. 저는 성인인 줄 압니까? 입장 바꿔놓으면 그렇지만 저는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입장 바꾸면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짜증나게 했으니까, 성질나게 했으니까, 신경질나게 했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회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 원망이 없는 사람이 깨끗해져 갑니다. 원망이 없는 사람.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찼어요.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했어요. 조상 때부터 해서 430년 동안 오래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이 뭐냐고 원망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부터 쭉 봐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봐보시면 원망을 계속해요. 원망. 때마다 원망을 해요. 물 없으면 원망하고. 솔직한 이야기로요. 여러분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물이 없는 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따로 물병을 줬어요. 농담입니다. 물 없는 곳에 갔을 때에 누구도 목말랐어요? 모세도 목말랐어요. 모세도 목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목말랐어요. 입장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바꿔도 똑같아요. 같이 목말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고 원망하는 그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는 내가 그냥 참다가 너희를 다 멸망시켜 버릴 테니까 함께 못 있겠다. 차라리 내가 천사 보내고 나는 가버릴란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못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 모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기 어려웠는데 그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원망이에요. 원망은 어디서 오냐고 하면 수동성에서 와요. 능동성에서 오냐고 수동성에서 와요. 우리는 최소한 내 삶에서 성격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동성이 있는 부분의 삶까지는 그걸 고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도 필요할 거예요. 최소한은 지금 내 어떤 삶을 고치기 전에 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100%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걸 통감하고 알아야 돼요. 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귀신이 내리 역사하니까 귀신 역사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잖아요. 아니요, 그 제 책임 안 됩니다. 그 책임 그렇게 전가하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맨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그냥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내적 치유라는 게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뭐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내 상처 때문이라고. 내 상처 때문이라고. 부모에게 당한 상처 때문이라고. 내가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아가 내가 이렇게 됐노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랬다고. 마귀가 그랬다고. 아니, 마귀가 그랬다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지 귀신한테 책임 떠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공격할 때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받아들여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내가 따라서 죄 짓는 삶을 반복해가지고 많이 가면 그러면 이제 귀신은 그때 침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시로 귀신의 역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그 갓난 아이들의 어떤 모습과 모양을 잘 안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갓난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쫙 관찰을 해요. 하고 많이 관찰을 하고 보면 집안에 귀신 역사가 굉장히 많아도요. 많으면 특성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귀신이 자주 공격해요. 자주 공격해. 틈을 타고 들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으려고 자주 공격하더라고요. 어릴 때 공격해. 공격하면 아이가 일단은 잠덫을 해요. 잠덫. 이게 밤에 귀신이 공격을 하면 새벽 2시에 공격을 하니까 얘가 깨요. 갖고 정신이 울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당해.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그걸 자주 얼러주면 이제 이 아이는 자주 귀신이 그렇게 해요. 얼러주면 방법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자주 공격하고 그 다음 또 얼러주고 자주 그러고 얼러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귀신이 쉽게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못 봤어요. 제사도 막 10번씩 지내고 막 마귀역사도 많고 뭐 20번씩 지내고 막 그렇게 해도 어릴 때부터 귀신이 뿌리 내려가지고 완전히 들린 상태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니고 없고 일단은 공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보면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린 갓난아이 때나 어릴 때 뭐 이렇게 잘 처리해주면 귀신이 뿌리 내리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아이를 말씀 가운데 가야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래야 하면 늙어서도 안 떠난다고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돌봐주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는 게 아니라 인간적 육정으로나 연민으로나 뭐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마귀 역사 많이 하니까 무당처럼
이렇게 막 얼러주는 스타일로 많이 가는 경우는 귀신이 빨리 뿔을 내려버려요. 뿔을 내리면 아이가 자라면서 골칫덩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의 짐을 덜어줘요. 8살 됐어요. 9살 됐어요. 하나를 더 맡아줘요. 아이가. 10살이 됐어요. 그럼 짐을 하나 맡아줘요. 12살이 됐어요. 그 정도면 살림을 맡아줘요.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살림의 많은 부분을 맡아줘요.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럼 살림을 더 맡아서 해버려요. 애들은 의외로 공부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습니다. 충분히 살림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커져가니까 철이 들어가죠. 철이 들어갔는데 사건 사고를 친다 그러면 철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그 철 안 든 거예요. 바르게 양육을 못 한 겁니다. 바르게 양육이 되어지면 아이가 1살 먹을 때마다 부모는 감사가 되고 아이 때문에 편안해지고 짐을 덜어줘요. 대부분은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 한 중학생만 돼도 이렇게 거의 뭐 다 자기가 할 것은 다 해. 밥해 먹고 빨래도 자기가 돌릴 줄 알아야 되고 빨래 못 깨면 사람이 아니고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 청소 같은 것은 다 알아서 다 집안 청소 전체 성격을 자기 방 청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정도는 다 개인적으로 다 하죠. 물론 공부를 좀 못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거 말고는 하여튼 다 좋아요. 잘해요. 간혹가다 따까리 한 번씩 해주면 또 살팽이가 돌아가고. 그래서 아이가 바르게 양육하면 마귀 역사가 뿌리를 안 내리고 오히려 뽑아버릴 수 있어요. 있는 것도 뽑아버릴 수 있어요. 정리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의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도요. 아이가 어쨌든 몰라서 그러지만 대부분 부모 말은 어릴 때부터 알아먹습니다. 애가 기본적인 것들은. 아이가 선택해서 귀신 역사 뿌리 내리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그러니 아이고 제 부모가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종손이었어요. 안 됩니다. 그건. 합리화시켜 변명하는 것입니다. 내게 마귀 역사가 떠나가려 그래도 마귀 탓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대신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내게 있는 이 수동성의 대표적인 증상 하나가 원망. 수동성의 대표적인 증상 하나가 또 수동성의 대표적인 증상 하나가 짜증이에요. 짜증도 누구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죠?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남편, 아내, 엄마, 아빠들 막 이런 사람이 이제 가만히 혼자 돌을 닦고 있으셨어요. 돌을 닦고 가만히 있으셨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짜증을 내버리면 그걸 이상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짜증이 막 나요. 여러분 패턴을 잘 살펴보세요. 짜증이 막 나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니까 애가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짜증을 내셔요. 그냥 보통 내는 수준이 아니라 짜증이 이미 충만해가지고 와가지고 안 좋은 행동을 발견해서 합리화를 해서 니 때문에 짜증나 그러고 확 풀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짜증의 원인을 사람은 착각하는데 저 아이 때문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 짜증내기 전에 자기는 충만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남편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남편도 회사 일이나 막 이래가 짜증이 충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내면 안 되니까 자기 와이프 꼬투를 잡아요. 꼬투를 잡아가 집이 청소가 더럽네, 밥이 맛이 없네, 반찬이 적네. 그래가지고 꼬투를 잡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요. 그것이 이제 탓하는 것. 자기가 있는 짜증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거든. 무인도로 갔어요. 우리 동네 여수는 무인도가 주변에 엄청 많아요. 돈 한 5,000원 맞으면 무인도에 태워다 줘요. 하고 내려줘요. 무인도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 보세요. 짜증이 안 나는가? 오후 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저녁 되면 짜증이 나고요. 여름에 모기 몇 마리 나타나면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기 탓을 해봐야 모기가 말귀를 안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모기를 죽여놓으면 다른 모기가 또 바통을 이어서 또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나 혼자 있어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의 원인과 근원이 4개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건수를 잡아가지고 당신 탓이요? 당신 때문이요? 라고 하는 합리화 변명을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짜증의 문제나 그런 원망의 문제 같은 것은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를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는 없어요. 이게 맛만 봐요. 맛배기만. 그래서 맛배기만 보는 분들은 좋은 방법은 있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맛배기 주는데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잘 주잖아요. 맛배기. 홈플러스는 줘요? 안 주죠.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주는데 제가 두 군데를 많이 이용을 해보니까 이마트가 아주 잘 줘요. 이마트는. 직원들도 훈련이 잘 돼 있고. 이마트에는 그냥 거절하지 않고 줘요. 눈치는 좀 줄 수 있어요. 근데 웃으면서라도 잘 많이 주셔요. 이마트에 가셔가지고 포크를 잡고 그래야 거기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실제적인 일입니다만은 누가 그렇게 했다가 쫓겨났어요. 우리 교회 딸내미가 그렇게 했다가 쫓겨났어요. 오늘 와가지고 내내 돌아다니가지고 다음날도 와가지고 돌아다니. 오늘 내내 돌아다닌 다음에 엄마가 이마트에 놔줬어요. 애를. 응? 그래가지고 야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엄마 배불러. 당연히 배부르죠. 눈치도 없이 다 집어먹고 다녔는데 다음날도 그랬더니 이마트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요지의 인물이 돼가지고 요령껏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맛배기만 먹고 살려면 그냥 맛배기만 그냥 배 부를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맛배기만 먹고는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이마트로 가가지고 그냥 배가 부를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먹으세요. 대신에 요즘에 좋은 게 나왔어요. 얼굴에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운동할 때 쓰는 마스크. 정체를 숨기는 그걸 쓰고 가시면 좋아요. 운동 중이라고. 이러면서 쫙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찍어 먹으면 돼요. 얼굴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욕을 해도 난 줄 모르는데. 수동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아니면 참소가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양심이 예민할수록 문제가 더 많이 벌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과 함께 읽으셔야 돼. 주님과 함께 읽으셔야 돼. 주님과 함께.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읽어야 돼. 그럴 때에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런 주님과 함께 읽을 때에 걱정이 죄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걱정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 걱정이 죄구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과 함께 안 읽는 사람은 메모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성경구도도 외울 수도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뭐 이렇게 성경을 막 외우고 암송할 수는 있어요. 말하자면 그 성경 암송은 너무 좋은 것인데 성경 암송의 뱃속 안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냐 그러면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결단하는 것. 결단하는 것. 결단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사람의 결단하는 습성 속에는 주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결단하는 습성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결단해가지고 너가 살아가야지. 너가 결심해 너가 살아가야지.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 대하여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속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좀 들어와 버린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필요하긴 해요. 간혹 가다가. 일단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천국문 앞에서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가지고 대부분 가잖아요. 그죠? 내 천국문 앞에 가면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름 불러줘야 돼요. 뭐 시기 왔냐? 생명책에 이름 있어. 그럴 때. 또 내 기도 응답 해줄 때도 필요하고. 그러나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느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사도가 되어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 양반이 느끼고 누려서 하나님의 기록해 놓으란 것이 진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게 진리였어요. 그가 믿음의 여정과 길을 걸어갔던 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됐고 달라졌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저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학우들을 쫙 모아놓고요. 제가 연설을 했어요. 어떤 연설을 한 줄 압니까? 옛날에 대학생 때도 그랬어요. 어떤 연설을 했냐면 내가 죄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는 사람, 제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은 제가 밥을 사준다 안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 막 못하놓고, 선후배들 못하놓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 당당했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그 생각으로 교만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죄를 그때도 당연히 그때 제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제가 성령 충만할 때였어요. 성령 충만할 때니까 성령 능력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담대했어요. 하고 제가 죄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가 고쳐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성령 충만도 잘 모르고 그냥 성령 역사로 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막 학업하고 일하고 막 그렇게 막 복잡하게 살아갈 때인데도 저는 제 결단과 의지력으로 제가 어떤 삶을 고친다고 생각했었어요. 한참 동안은 주님이 좀 놔두시더라고, 몇 년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 무슨 일을 성령님이 행하시냐 그러면 제가 신앙연수를 오래 이제 지나와가지고 한 5년, 6년, 7년 지나오니까 제가 이 정도 많이 변화됐어. 성경도 그래도 한 수십 번 이 정도면 읽었네. 누구보다 나 말씀 많이 읽었어. 나 말씀만 그냥 어떨 때는 미쳐가지고 막 20시간씩 밥도 안 먹고 그냥 성경 보고 이럴 때도 있었어. 하루에 그냥 20시간씩 방언만 기도하고 이런 날마다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갔다가 제가 나름대로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버리냐 그러면 딱 제 영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느 날 팔짱을 딱 껴버리시더라고. 제가 영적으로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제게 느껴지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네 해봐. 너 해봐. 딱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한 발 물러서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 활동하는 걸 다 스톱해버리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제 전문용어로 제 꼬라지가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꼬라지는 7년 전에 좀 많이 해탈을 냈는데 제 더러운 성질머리가 제 이모님이 저를 만났어요. 야 꼴통아, 요즘은 꼴통 안 부리냐? 제 별명이 꼴통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친구들 딱지 구슬을 다 이렇게 많이 따가지고 그걸로 또 친구한테 팔아먹고 그걸 용돈벌이가 살았어요. 근데 왜 제가 땄냐 그러면요, 제 걸 따는 애들은 그날 집을 못 들어가거든요. 제 것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 못 가.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한 나란히 구슬을 놔뒀거든요. 다 따가지고 다시 가져와요. 또 붙어. 그리고 또 따잖아요. 또 기다려. 물량공세를 했죠. 기다려. 못 가. 가면 가만 안 둬. 그래가지고 끝까지 제가 땀은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꼴통인지 알았죠. 제가 굉장히 꼴통이어가지고요. 동네에서도 골목대장을 형네 패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패거리 밑에 안 들어가려고 제가 따로 패거리를 만들었어요. 하고 제가 골목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한테 존댓말 안 썼어요. 대신에 제 밑에 애들이 저한테 90도로 인사 안 하면 제 지금도 1년 후배 이런 애들도 막 그래도 40대 중반이고도 저를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럽니다. 지금도 훈련을 잘 시켜놨어요. 아까 뭐 제 동생 친구들은 저만 보면 벌벌 끼어봅니다. 지금도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형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은 가만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꼴통이라는 거예요. 꼴통.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꼴통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벗은 지 예수님 믿고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이 꼴통에서 벗어난 지 됐다 그러는데 성령 역사 스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가 판단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판단, 비판 아주 그 범벅이 된 사람. 저같이 판단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면 원장님이 진정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저거 의분이 막 북쳐오르니까 와 그 썩을 놈 죽일 놈 전두환 사건 벌어니까 이 나쁜 놈 죽일 놈 내 돈이야 막 그러고 막 그냥 불타오르는 개차반이 됐었어요. 그렇게 판단과 정죄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담집죄는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판단형이거든요. 말하자면 개방형의 성격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판단을 유보해요. 성격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안 해요. 수용을 해요. 개방형의 성격의 사람들 50%는 그렇습니다. 50%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요. 성격이 판단형이에요. 판단형.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가 좋다 나쁘다 어쩌다 판단을 해요.
그러나 개방형의 사람들은 정보를 그냥 수용하고 흘려보내거나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를 보면 판단을 해요. 이쁘다, 안 이쁘다. 근데 개방형의 사람은 괜찮다, 좋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표현을 해요. 달라요, 이게. 저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 이상형이다, 이상형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제 성격 기질상 또 그렇게 해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죄하고 막 얽매이니까 굉장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판단에 막 불화살이 날아다닌 거죠. 그렇게 오래 살다가 성령님께서 이런 마태복음 7장 같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죄를 어느 때부터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죄를 그렇게 보여줘 버리시니까 안 보여주시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텐데 적나라하게 그걸 다루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복음도 잘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 생활도 많이 했지만 제가 복음만 안에 뿌리를 내리거나 이게 잘 몰랐거든요. 뭔지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안 해야겠다고 결심하는데 또 하고 비판 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떨 때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살았어요.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사람 만나도 입을 다물고, 왜 비판하지 않으려고 입에서 입만 벌리면 나오더라고 이게. 어느 날은 기막이를 하고 왔어요. 왜든지 아세요? 말이 정보가 들어오면 내 입에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누구 이야기하니까 있어 그럼 나가고, 아 그놈 나쁜 놈이야 나가니까 내 주둥아리도 어떻게 못하겠고 내 귀도 어떻게 못하겠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실제로 제가 느껴지니까 이게 처리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이것이 처리돼 가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제가 자연스럽게 비판 판단이 없어졌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비판 판단에서 이제 많이 자유로우니까 현재 살아가는 데서 좀 조심을 해요. 조심을 하고, 설교하는데도 솔직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어떤 분은 잘 모르십니다. 자기 판단을 많이 하는 분은 제가 설교하면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찌르륵 하고 줍니다. 네 지금 잘못했어 그러고 진짜 제 머리를, 이 머리를 확 찔러버립니다. 찔러버리면 제가 차차고 압니다. 네, 저는 찔러버려요. 머리를 확 그냥 침 같은 걸로 그냥 확 찔러버려요. 그러면 따가, 사고 쳤구나. 이거 나중에 이제 끝나고 회개합니다.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심해요. 조심. 그 다음에 말씀을 잘못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도 성령 되면 확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2번 찔렀는데 한 번, 그리고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성령님께 도와주시니까 최대한 사고 안 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의 은혜 속에 저는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어느 때 스톱을 해버리셔요. 역사하시는 거 스톱해버리니까 제가 전문용어로 개차반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성화됐고, 나는 그 변화됐는데, 나는 달라졌는데, 아까 제가 판단, 비판하려고 한 3년을 막 그거 회개하고, 기막고, 입을 그냥 오바이크를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입에다가 자크를 달아가지고 열쇠를 잠가놓고, 열쇠를 그냥 누구한테 맡겨놓고, 저녁에 가면 찾고 싶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입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고 싶은데 그것이 한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처리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스로 보기에, 이 정도면 좀 많이 깨끗해졌네. 이 정도면 그래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다. 내가 작년에 비해서 2년 전에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좀 달라졌다. 그렇게 느꼈는데 성령님께서 스톱을 해버리시니까 제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 교만이 드러나니까 스톱을 해버리시는데 내 옛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배우는 게 늦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또 겸손해져야지. 그리고 좀 겸손해지려다가 좀 지나니까 또 나타나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또 스톱을 해버리시더라고. 이걸 몇 차례를 했어요. 배움이 늦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성령님께 제 눈을 열어가지고 몇 번을 걸쳐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통해 벌어지는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잠재의식 안에, 심상 안에 벌어지는 죄를 쫙 보여주셔요. 제가 행동할 때 그 동기와 그 죄에 대한 것을 쫙 보여주셔요. 제가 하루 중에 나는 큰 사고 없이 하루에 짜증도 안 내고 성질도 안 내고 근심도 안 하고 다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미워하지도 않고 하루 중에 기도생활 좀 하고 오늘 편안하게 별일이 없었다 그러는데 벌어진 일을 쫙 보여주셔요. 제가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말하는 게 다 죄고 생각하는 게 다 죄이니 어찌 살고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 제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 은혜에서 온 거라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였으니까 제가 지금 현재 어떤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 근데 성령님께 손을 떼버리니까 그대로 가버리는 그대로. 여러분이 정확히 다 경험해 보세요. 뭘 경험하시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을 까먹어 보시면 여러분 3년 동안 좀 변화됐다는 거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 드셔보시면 아십니다. 도루묵이 있습니다. 도루코하고는 다릅니다. 도루묵이라는 게 먹을 묵이 있습니다. 네, 잡숴보세요. 그대로 돌아가고 그대로 성령 역사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내 근심을 안 해둔 사람이다. 근심 그대로 나타나요. 절망이 없었던 것 같다. 10년 전에 절망하고 살았는데 은혜의 손을 걷어버리면 나는 절망의 사람이에요. 보면 없어요. 소망 대신 주님이 이게 딱 떼버리고 주님께서 역사 안 해버리시면은 인생 속에서 무슨 소망이 남아요? 남지는 않아요.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안 살거든요. 영원한 소망과 주님을 소망 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가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의 면류관이거든요. 그게 사라져버리는데 도대체 뭐가 남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삶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내 자신이 막 바꾸고 고치고 나를 수술하고 째고 해가지고 사실은 거룩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별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절박하게 느끼시냐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는 분들은 마음도 더 못 지키고 감정도 더 못 지키고 생각도 관리가 안 되고 우울한 마음을 안 품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우울이 그냥 들어오고 그냥 내가 돈으로 계산하려 그래도 비용도 못 줄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알바로 그냥 우울이 들어오고 밥 먹고 나한테 우울이 들어오고 월급 줘야 돼.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잠자기 전에 우울이 들어와가지고 잠이 안 와버려요. 새벽 3시까지. 갖고 이제 새벽 3시 나서 잠 안 오니까 우울한데 기도는 해야 되겠다고 좀 기도하다가 다시 누웠는데 또 우울이 와가지고 그냥 꼭 끼어 그래요. 출근해야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잠도 안 자고 일을 해줘요. 월급을 받으면 걔네들한테 알바비를 줘야 돼. 얼마나 많이. 그러면 내 우울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일수록 사실은 주님 앞에 엎드리기가 좋아요. 왜 좋냐 그러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절박하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2세대, 3세대 신앙인들은 받아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왜?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걸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삶이 평탄하거든요. 또 말하자면 마격사 좀 적어요. 적으니까 그거 자체가 은혜의 싸개 속에 있는 거예요. 욥이 은혜의 싸개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은혜의 싸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격사 좀 덜하고 좀 평탄하고 마음관리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싸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의지력이 좋은 거예요. 의지력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마음먹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싸개 속에서 말하자면 공기 중에 있으면서 숨쉬고 산 거예요. 은혜를 걷어버리면 우리 욥을 통해서 알잖아요. 욥의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욥의 재산이 잃어버리고 욥이 병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산울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그래요. 산울로. 그게 은혜거든요. 울타리를 쳐가지고 욥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호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거 치워보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치워주는 거예요. 치워주니까 누가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제 적극적으로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있었어요. 왜 은혜가 있었냐 그러면 욥의 생명 건들지 말아라. 욥의 건강은 건들지 말아라까지가 은혜 싸게 축소시킨 거예요. 축소시켰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이가 의지력이 좋다 그러면 그 세계 속에 사는 것일 뿐이에요. 사는 것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동하고 산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지금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숨 쉬고 살아가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존과 생명에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내 결심과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심해 보세요. 내 머리를 다 빨간 머리로 바꿔야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자고 일어나셔도 안 바뀝니다. 머리털은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흰머리는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지 말아야 되는 흰머리. 그러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내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
내 힘과 결심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변화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더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죄를 통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속에 진리 속에 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 죄가 그렇다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도 어떤 동의냐면 적극적인 동의예요. 책임지는 동의예요. 그러나 내가 책임지지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넘기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씻김을 받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이 나와야 돼. 그물로 씻든지 마시든지 빨래를 하든지. 그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회개가 된다고 제가 말씀한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회개가 되어져. 또 회개를 했는데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율법적인 회개를 하신 거예요. 입만 반복한 거예요. 입만 반복했지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아니면 내가 책임지지 않은 것이 아니면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지 않은 것이 절대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 죄의 문제는 하나라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겁냐 그러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멍청이, 바보,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는 말씀이 아니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것. 옛날에는 참 욕을 많이 했습니다. 집집마다. 욕심을 많이 해서 욕을 많이 해서 우리 집도 욕을 많이 하셨어요. 원장님이. 욕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욕도 어쩐 욕이냐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쁘시면 뺨을 호랑이 문짝 찢듯이 찢어버린다고 했어요. 우리 전라도가 무섭거든요. 전라도 사람들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욕도 그냥 생겨 들어보지 못한 욕도 막 굉장히 많이 해요. 그냥 뭐 호박씨 이런 것은 막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개 들어간 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뭐 우리 애교지 애교. 막 개똥아 부르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욕만 가벼운 욕에 이렇게 바보, 멍청이, 센 욕은 씨, 얘 발 달려가지고 남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센 욕이다. 우리 전라도에서 센 욕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이제 신령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욕을 별로 안 씁니다만은데 생각도 별로 안 납니다. 어쩌다가 튀어나오는데 본성적으로. 그런데 이 가벼운 욕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가벼운 욕. 이게 그 딸들한테 엄마들이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호랑나비 그러잖아요. 안 하십니까? 우리 전라도에서 오살알년 막 그럽니다. 이 썩을년 그건 진짜 많이 씁니다. 이 썩일려나 죽일려나 자기 자식한테 그래요. 그래서 야 대단한 파워를 가지시. 할머니가 그럴 때 야 죽일려나. 그리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 잡려나. 그리고 어느 여기 아니면 이게 동네가. 저는 여수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덜합니다. 근데 배 타고는 섬이 많잖아요. 섬이 전부 다 친척들이 사니까 섬에 가면 그냥 저기에서 욕하고 여기서 욕하고 대화도 욕이에요. 요즘에 아이들 그렇더라고요. 요 옆에 연화공원에 가면 고등학생들 중학생 애들이 있다가 오면 대화가 욕이에요. 대화가. 그래서 야 전라도 섬에 기름 부음이 임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욕을 엄청 많이. 근데 이 가벼운 욕을 해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지옥불에. 그러니 그것보다 나머지 죄는 다 심각할 터인데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못 박히심이 아니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양심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죄가 사소한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가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 눈에 보기에 사소한 죄와 무거운 죄가 있지만 사소한 죄가 지옥 갈 죄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니까 그것보다 센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에? 멍청아 지옥불. 눈으로 죄를 범하거든 하나님의 판결은 뭐 하라 그랬어요? 눈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눈 뽑아버렸어요. 한쪽 눈 오른쪽 눈. 근데 사실은 여기가지고 그게 죄 지을 때는 여기까지 해요. 그 한쪽 눈 뽑아버릴 거 아니에요. 한쪽 눈 감고 확 뽑아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안대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확 와버렸어요. 그런다고 죄 안 짓습니까? 눈이 없다고 소경들은 그러면 죄 안 짓고 신령하게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 죄지어요. 손이 범죄하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찍어내버리라고 그랬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서운 산상수훈입니다. 그거 지킬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가 지켜요 그거? 아니 죄는 안 지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뿐이에요. 가볍게. 내 판결이 그런 판결 속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을 접할 때에 그거 정상으로 접하는 사람은 오 주님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찍을 거야? 도끼로? 북한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나 무서워서 못 찍겠다. 여보 팔 좀 잘라줘. 팔 좀 잘라줘. 어떤 사람이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산상수훈을 접한 다음에 어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좀 상사가 좀 추접한 인간이 있었거든요. 커피를 타주면서 으악 했거든요. 가래를 뱉어가지고 커피를 젖어주고 침을 뱉어가지고 젖어줬거든요. 산상수훈을 보니까 팔이 젖은 팔에 나니까 주둥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걸 어떻게 잘라내냐 그 말이에요. 이게 혓바닥하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잘 보신 거예요. 근데 잘 못 본 사람은 침 좀 뱉은 게 뭐 대단한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분 병들지 않았어. 지금도 건강하게 혈기 왕성하게 지내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로얄젤리를 먹고 힘을 내신 것 같은데 근데 쌩쌩하게 그냥 소주 한 병 잡수시고 다음날 싱싱하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침을 뱉어준 갖고 타준 커피가 로얄젤리가 돼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 같다. 그리고 합리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얼마나 죄가 심각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보게 돼요.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산상수훈입니다. 끔찍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 산상수훈을 안 지키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뭡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 되면 이제 김이 빠지기 시작해. 교만이 빠지기 시작해.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던 게 빠지기 시작해. 그냥 객관성이 들어오니까 객관성이 남하고 비교할 것 없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일수록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내가 니보다 키가 커. 내가 니보다 우리 교회 애들은 맨날 몸무게 가지고 그럽니다.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애들 몸무게 여자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는 46kg, 누구는 49kg, 누구는 50 몇 kg 했다가 요즘에 1점 몇 kg 빠져가지고 얼마 그 제가 믿어주기는 50 몇 kg도 49kg로 꼭 믿어줍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실제로는 알아요. 56kg 어쩌기로 다 알아요. 왜 지그들이 막 맨날 몸무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솔직하게 들어보면 해요. 애원아. 하고 설교 시간 써먹으려고.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다 애원아요. 알고 알아요. 자기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요. 몸무게가 낮은 아이들 열등감을 느끼고 너무 무거운 아이들 또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적당한 아이는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이 되기를 좋아해요. 상대적이 되기를 좋아해요. 율법주의적일수록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남하고 비교하기 좋아해요.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저 사람 입에 모토 달아가지고 발통 달아가지고 맨날 비판하고 욕하고 사네. 저 사람은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정말 경미하고 작은 거고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하고 좋아합니다. 저 집사람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근심 걱정이네. 아들 걱정, 뭐 걱정 맨날 그러네. 나는 그것까지는 안 하잖아. 나는 그러니 경건하고 괜찮은 거야. 걱정과 염려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불신앙이거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내가 불신앙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의심,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주님은 믿음을 얼마나 무겁게 말씀하셨는데 믿음과 의심이 공존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믿음이 충만해지는데 의심도 역사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점점 꺼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뭐 나무 타는 불과 큰 호수가 있다 그러면 캠프파이어 해가지고 호수에다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살아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꺼져버리고 말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첫째 은혜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거다 그랬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그 은혜를 내가 첫째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권은요. 가장 강력한 믿음을 동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신학적인 동의로 가져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신학적인 동의나 지적인 인정이나 성경이 진리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은 정말로 내가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싸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새도 들의 꽃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살린다. 주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려면 정말로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나 그렇다며 하나님이 뭐 참새도 먹이고 입히고 그래가지고 나도 먹이고 입히겠지 하고 있으면 굶습니다. 배고픕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심령 속에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 복음성가나 찬송가는 좋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막 새로운 거 막 이런 거 말고 복음성가 찬송가를 여러분이 가만히 부르시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부분의 찬양이 곳곳에가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관련된 부분의 찬양이 곳곳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을 부르다 보면 성령님이 딴 찬양보다 물론 보혈 찬양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막 그러지만 그 찬양 속에서도 믿음을 합하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실제로 가가지고는 이제 좀 안 그럴 수 있지만 찬양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제 경험상에서는 주권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는 제 믿음을 합하면 성령의 역사는 아주 강해집니다. 아주 강해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권에 대한 말씀과 함께 만날 때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단지 그래? 그렇다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열매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열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이 마약을 했어요. 근데 마약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마약 중독자들 치유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부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식이 게임 중독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얘가 유명한 게임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2억씩 그냥 1년에 벌어가지고 줄 수 있다 그 말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까지 가면 너무 오버된 이야기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 당장은 침체됐고 어리석었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거기에 내 믿음을 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일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과 함께 읽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적극성을 가지고 능동성을 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내가 회개 속에 나아갈 때 단지 동의가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하여 어떤 자각입니까? 정말 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라. 내가 이렇게 과장을 하고 내가 허풍을 떨고 내가 비판을 하고 내가 절망을 하고 내가 한숨을 쉬고 한숨을 쉬는 거 심각한 한숨 불신앙이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이러고 있겠어요? 믿음이 충만한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어이구 그러고 있겠어요? 안 맞잖아요. 그게 절망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정말 심각한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복 주시려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젊은이들의 인생과 삶 속에는 더 많은 비전과 더 많은 장래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사람에게요? 내가! 요즘 애들은 얼마나 과보로 많이 키웠는가. 원망을 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마 보이 마마컬. 이거 엄마가 하라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지지 않는 거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해도 네 인생 아니잖아. 응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주님 앞에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고요. 내 인생을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게 돈도 없어요. 구차하게 됐어요. 직장생활도 길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꼬치꼬치 캐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야, 네 엄마 인생이잖아. 네 인생 아닌데 나 네 엄마한테 응답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즘에 젊은 애들이 믿음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요즘 현실 속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건 믿음 참 좋은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자기 인생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셔요. 왜냐하면 과보 돼가지고 과보의 습성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과보를 자기가 받은 거죠. 자기가 엄마를 맨날 안 찾으면 뭘로 과보하겠어요. 엄마가. 맨날 찾아서 쪼르륵 가가지고 엄마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그랬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제가 가면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손을 주셔서 감사 발을 주셔서 감사 그리고 제 손발로 이렇게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네가 해먹어라. 아멘. 우리 나중에 회사 갔다 오셔가지고 회사 생활 20년 하셨잖아요. 회사 갔다 오셔서 부침개 해와라. 아멘. 그리고 부침개 가지고 오늘은 호박 부침개 먹고 싶다. 우리 밭이 없을 때는 제가 남의 밭에 뛰어들었어요. 담 넘었어. 호박을 몰래 따와가지고 부침개를 해가드렸어요. 사실 그때 드신 호박 부침개 그 수백 장 중에서 몇 장이 나무집 호박이에요. 그거. 갖고 손이 없는 말이 없냐 그러고 제가 아멘 그래가지고 호박 부침개 드렸다니까요. 오늘 파전을 먹고 싶다. 뭐 아멘 그래가지고 파전을 해 먹었어요. 그 나머지 파도 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위치 이동을 좀 군대에서 장소 이동을 좀 약간 하거든요. 장소 이동을 어릴 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소도둑이 바늘 더 쓴다고 나머지 닭장이 들어가서 계란 훔치고 그랬죠. 몸에 배해가지고. 그래가 하여튼 잡혀가지고 버릇을 고쳤습니다. 잡혀가지고. 근데 우리는 책임을 내가 안 지려고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남편 탓하실 것도 없고 아내 탓할 거 없고 이 얘들 낳아가지고 이렇다고 탓할 거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십니다. 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가정과 삶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여러분이 지고 기도로 나아가고 회개로 죄의 책임을 내가 지고 나아갈 때 죄인인 나를 깨끗하게 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치유하십니다. 내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인 그 죄 때문에 귀신이 역사한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 역사가 떠나갑니다. 내 질병이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내가 병들어 아픈 것은 죄 때문에 병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죄 때문에 병이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간접적으로는 맞습니다. 내 질병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고. 그리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떨 때 의사한테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의사의 도움을 받고. 왜? 의사는 합력하여 돕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고쳐주면 그거 끝나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 먼저 안 가고 의사한테 가면 그것은 좀 돕는 사람이지만 주객이 전도된 거고. 주님께 먼저 가고 주님이 고쳐주는 것 안 고쳐주면 의사한테 가시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괜히 그냥 관절염이 생겼는데 주님이 고쳐주면 좋은데 안 고쳐지고 그냥 혼자 알아버리면 그건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되죠. 그래서 보험을 잘 드시면 좋습니다. 농담입니다. 진담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복음은 역사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회개라는 걸 통하여서 자유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가 의지력으로 결단으로 나를 고치고 작심 3일 5일 해가지고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수동적으로 그냥 입 벌리고 주님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진취성으로 능동성으로 하라 그랬어요. 다른 부분은 최소한 어떻게 되더라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에 내가 수동적이고 내가 수치심 속에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방 안에 방콕 속에 집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마귀 역사가 많을수록 어떻게 능동적으로 삽니까? 그분들이 떠나가셔야지 나는 능동적이 됩니다. 그분들은 내가 내 힘으로 못 쫓아내요. 죄를 통하여 들어와 있고 쫓아내지는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속죄가 나타나고 주님의 자유케 하심이 나타나야지 그분들이 함께 지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 이사 가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자유케 되어지죠. 한 번 집 들어오려고 이제 짐 싸가지고 와서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다가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또 들어오지만은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들어온다고 복음성가에 불렀죠. 들어가도 될까요? 미스터 사탄. 그리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100%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연약함에 대한 책임을 내가 100%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능한 자가, 연약한 자가, 죄 많은 자가, 쓸모없는 자가, 허물 많은 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억만가지 죄를 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들의 많은 역사가 많은 내 고통스러운 삶을 가져왔으나 그러나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원인이 내 죄 때문이었고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께 내가 엎드리고 나아가오니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 좋지 않은 가정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나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오니 과거의 상처를 탓하지 않고, 과거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부모를 탓하지 않고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터이오매 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내게서 죄짐을 벗겨주셔서 상처를 통하여 역사해왔던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수치심과 정죄감과 참소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한탄과 우울함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